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읽어갈 거기 때문에 쫓아오시면서 같이 이렇게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고난에 동참하면 상과 복을 받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주일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종려주일이라 그러죠. 종려주일. 여기다 붙일 걸 그랬나 봐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이에요. 이게 1928년 영국의 국교회인 그 성공의 의식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과 그 유대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이제 펴면서 또 뭐 흔들면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외쳤는데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이렇게 지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순절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중에는 사순절을 또 지키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사순절은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이렇게 딱 넘어가서 도중에 이제 주일을 빼고 한 40일 정도, 실제로는 한 50일 가까이 되는 기간일 수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부활절까지 기간을 이렇게 사순절이라고 해서 지킵니다. 천주교회 또는 성공회 이런 곳이 이제 사순절을 잘 지키고 있죠. 개신교인들 중에서도요, 신앙을 위해서 이 사순절을 지키는 분이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지내시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뭐 주변 분들이 또 지키니까 나도 이거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했던 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잠시 요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이제 루터는 이런 준수하는 거 있잖아요. 절기를 준수하는 거에 굉장히 관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칼빈 또 낙스는요, 절기를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키자고 주장했습니다. 그 절기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나 낙스는 본질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주일을 통해서 절기에 담긴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교단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예장합동교단은 84회 총회에서 사순절은 종교개혁으로 폐지된 것으로 보고 지키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18년도에 개최된 103회 총회에서도 83회 총회 결의를 재확인하여서 사순절 용어 사용을 금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사순절을 막 다른 분들이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거 우리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고민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한 주간, 이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데, 이 기간을 의미 있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이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일까요?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주십시오. 서점을 찾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묵상집, 설교집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구입하셔서 요 주간에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이제 성경을 보신다면 매일매일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난주일 일주일 동안에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 카페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그 해당하는 예수님의 그 구절을 조금 찾아서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매일매일 어떤 말씀을 읽을까 고민하시지 말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다 읽으셔도 좋고 부분적으로 읽으셔도 좋은데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제 좀 소개를 잠깐 해볼게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주일이고 또 고난 주간의 이제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죠. 근데 뭘 타고 가셨습니까? 나귀 새끼. 근데 그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겸손하셔서. 여러분 다 알고 계셔요, 그렇죠? 나만 제가 다 알고 계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의하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옷을 길에 펴고 호산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이렇게 탁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장군을 환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막 이렇게 열렬히 환영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종려주일은 개선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선행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자, 그런데 축제 분위기의 종려주일에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이 미래를 내다보시고 슬피 우시는 장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고 또 유대인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옷을 벗어서 땅에 이 바닥에 깔아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는 무엇을 아낌없이 드렸을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의 기억이 나요. 예수님을 처음 느꼈을 때 내가 나의 뭐를 드리겠습니다. 안 가르쳐드려요. 뭐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딱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제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만 그랬던 건 아니겠죠. 여러분도 하나님 영접할 때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뭐 이런 비슷한 그런 기도를 했을 수가 있는데 안 하신 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기도를 한 번 정도는 되살려 보면서 예수님의 그 영접의 순간에 나는 어떤 감격이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일은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예수님이 그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요일은 정결의 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전 정결을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막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좀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지금 조금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일단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에 바로 성전에 들어간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성하자마자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이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후에 성전을 방문하기는 했지만 그냥 한번 둘러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그 다음날 그러니까 월요일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마태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마태는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제별 편집 원칙에 따라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마태는 지금 하루의 간격이 있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과 성전의 그 정화 사건을 바로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만 딱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 요한복음에서도 또 헷갈리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2장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록은 시간적으로 볼 때 성전 정화 사건을 고난주간에 발생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공관복음 나머지 세 복음과 대치됩니다. 때문에 성경의 기록에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요. 하지만 이는 성전 정화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또 말기에 각각 한 번씩 도합 2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첫 번째 사역의 초창기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세 개의 공관복음은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읽어가시다 보면 요한복음이 약간 너무 앞에 기록되어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혼돈을 일으키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에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하시고 또 자신을 돌아보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신앙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부분은 없는지,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화요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이에 대응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요일은 권위의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22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두 아들 비유, 악한 농부 비유, 혼인잔치 비유, 이런 세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요일이 되시면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수요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그리고 유다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일은 음모의 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과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날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삽입된 사건입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입성 전날인 토요일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마태가 그렇게 왜 이렇게 한다고요? 마태가 주제별 편집 원칙에 따라서 강조하기 위해서 연관된 것들을 묶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연결을 지켜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부분을 읽으실 때 혼돈을 일으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수요일에는 이 부분 말씀을 보면서 나는 유다처럼 내게 주어질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향유를 부은 그 여인처럼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시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목요일은 예수님의 잡히시기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날 뭐 하셨냐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읽어야 할 양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발을 씻기시고 또 기도하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목요일은 준비의 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후반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굉장히 길죠. 여기까지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몇 년간 가르치셨나요? 3년간 가르치셨어요. 그죠? 근데 그 3년간 가르침이 이 한 편의 설교에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남기고 지금 떠나야 하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안타깝고 절절하실 텐데 그 마음이 녹아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목요일에 이 설교는 꼭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은혜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겸손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 어떨까 싶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섬김의 도를 다른 이에게 잘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죽임당하신 그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요일은 순환의 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이 되면 이 부분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으셨구나를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 나는 도망하지 않았던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는 않았던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던 날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짤막한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할 내용은 아주 적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와서 그 시신을 가져갈까 해서, 아니 어쩌면 이들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무덤을 봉하고 지키게 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기까지 온전히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는 곳이 어디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요날만 그래, 그죠? 요날 예수님은 그냥 쉬셨어요. 토요일에는 여러분 이 부분 말씀을 보면서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뭘 해봤자 절대 예수님의 앞길을 막아설 수 없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뭐 하셨냐면 다른 거 안 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하면서 부활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요 이게 고난 주간에 이제 그 말씀 올려놓고 어떤 식으로 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적용점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 나눠 보았습니다. 교회 카페 가시면 사실 이제 다 구절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말씀 묵상을 제가 하라고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럼 한 가지 좀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고난에 동참해 주십시오. 뭐에 동참하라고요? 고난에 동참. 고난에 동참. 제가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 고난에 동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전부터 한국교회는 뭐 했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한 끼씩 다 금식하고 금요일 날 하루 금식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아무튼 이 주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금식을 하면서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언제 한번 금식해 보겠어요? 이 주간에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하기를 권면합니다.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무도 표정이 너무 굳어 있는데 하루에 한 끼씩 꼭 금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제가 예전에는 저녁에 하시라고 막 그랬는데 요번엔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끼든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그 끼니를 금식을 하세요. 배가 고프잖아요. 배고플 때 뭐 해서 배고파, 밥 먹고 싶어, 이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배고프고 힘든데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을 내가 기억해야겠다, 감사해야겠다. 그 배고프니까 그 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잠깐 배고프니까 감사해야지, 배고프니까 기억해야지, 이런 얘기지. 배고픈데 빨리 시간 지나갔으면 좋겠어, 이거 언제 시간 지나가나, 그 저쪽 냉장고에 있지, 저거 내가 바로 먹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금식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금식하지 마세요. 배고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 배고픈데 숨겨놓은 저거 지금 따뜻하게 데워서 저거 이런 거 생각하려면 금식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부활 감사헌금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라면 몇 끼니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디어 금식도 좀 하셔야죠. 미디어 금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즐겁고 재밌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뭔가 즐기는 그런 거 있잖아요. TV도 좀 그럴 수 있고, 인터넷 중에도 그런 게 있고, 만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게임, 어디 놀러 가는 거 다 해당이 되겠죠. 여러분 미디어를 또 좀 절제하는 그런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데도 제가 찾아보지 말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을
절제하라는 얘기지, 뭐 제가 막 딱 정해놓고 뭐 너 했어? 뭐 이거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뭐 쉽지가 않죠, 그죠? 여러분 다 성의껏 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여건에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이거 잘 한다고 해서 뭐 고난에 동참한다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 금식이나 절제는 고난에 동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행하는 어떤 의식일 뿐입니다. 이게 고난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을 계속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자원해서 하는 어떤 의식일 뿐이에요. 세레머니예요. 그냥 한 끼 배고픔이 유흥을 즐기지 않고 절제하는 것이 뭐 그게 뭐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고난은 뭘까요? 진짜 고난, 진짜 성경이 말하는 고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말씀 보겠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일과 내가 주님을 위해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거,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고난을 감수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그거를 두 가지 감정으로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의지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번 주간에 좀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명씩이라도 길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해도 좋고,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얘기를 전해 줘야 해요. 저는 뭐 이런 생각 좀 해봤는데 요즘 뭐 물티슈가 좀 있어요. 다행히, 그죠? 전도용 물티슈가 우리 교회에 몇백 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잘 됐다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개씩 들고 나가서 이렇게 좀 주변 사람들한테 좀 예수 믿으세요라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뭐 직장에서 뭐 이렇게 나눠주시고 싶으시면 예수님 믿으십시오. 뭐 요번 주 부활주일이에요. 고난주 십자가 달린 주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셔도 좋고, 뭐 친구들한테 주셔도 좋고, 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가족이나 친구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분 혹시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최근에 계속 그 기도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병환 중에 계신 전윤희 성도님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성도님 맨날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어쩌나. 그 마음을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그분이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예수님을 꼭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전도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누구 막 전도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저희 또 뭐 부활절 계란 또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론 다음 주에 있을 일이지만 2개를 나눠 드릴 텐데, 1개는 여러분 가져가서 드시고 나머지 1개는 알고 지내는 이웃이나 또 친구나 지인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했던 그런 분들, 뭐 그분들에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까 얘기했죠. 복음 전하는 건 항상 2가지 감정이 따라옵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고난을 받더라도 이 일을 감당해 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을 전하는 게 고난을 받는 거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경건하려고 애쓰는 때 우리는 또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뒤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떠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함께한 예배자들은 고난 주간에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산다. 이게 애매하죠, 그죠? 뭐냐 이게 지금 경건하게 사는 게.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의하면 참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지금 이걸 다 설명해 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범위를 좁혀서 제가 몇 가지만 딱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은 야고보서 1장 27절을 경건의 스탠다드로, 기준으로 삼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이번 주간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해 주십시오. 직장이나 세상에서 여러분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뭐 갑자기 가서 저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이렇게 딱 얘기하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것보다 여러분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주십시오. 식당에 가서 지난번에 저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근데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 식당을 제가 이제 딱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사장님이 저를 딱 보더니 서비스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귀에 와서 한마디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이뻐. 여러분도 서비스 받으세요. 아니, 내가 이건 좀 웃자고 한 얘기고, 기도하는 분들이 잘 없으니까 그분도 너무 이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 너무 신기했는지 뭐 서비스를 주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식사하셨으면 좋겠고, 책상에 말씀 올려두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매일매일 오늘 무슨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시작할까, 365개의 말씀을 책상에 놓고 한 개씩 넘기는 재미가 있는 요것도 활용하는 분 계십니다. 아직 묵상하지 않고 있으면 점심시간이나 아침 일찍 성경 묵상 뭐 이런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상 위에 성경 묵상을 하기 위해서 성경책이 한 권 꽂혀 있으면 그것만큼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알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변 분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리셨으면 그 다음은 뭐 해야겠어요? 말과 행실에서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다 얘기를 해놓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교회 다니려면 나는 교회 안 다녀, 이렇게 살아가시면 아주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그거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속된 말 쓰시면 안 됩니다. 남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한다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걸 하세요. 입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몸으로는 뭐 해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자기를. 뭐 하나 그냥 남 시켜 먹을까? 뭐 하나 좀 남들 하는 거 나 좀 안 해볼까? 막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뭘 하나 좀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겨볼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섬기는 일을 만드세요. 아무도 청소 안 하는데 나만 청소 좀 하시고, 아무도 커피 타서 대접 안 하는데 나만 커피 타서 대접하시고, 좀 그래 보세요. 아무도 안 하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요. 하니까 너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왜 행복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경건하게 살다 보면 진짜 고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손해볼 수 있죠.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이익을 내가 취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기뻐하세요. 왜 손해보는데, 왜 고난받는데 여러분 기뻐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오늘 주제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의를 위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가르침을 따라 복음 전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다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듣는 등의 이런 고난을 받게 되면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유가 나와요. 왜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복이 임하니까.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큰 상이 주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복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번 고난 주간에 매일 말씀을 좀 묵상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식어진 가슴에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고난에 동참해 주세요. 고난에 동참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 받고 복을 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고난에 많이 동참하셔서 상도 많이 받으시고 복도 충만히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했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참하는 것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가 뭐 금식과 절제도 좋지만 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에 좀 동참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음과 열정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순간순간 고난에 동참할 때 하늘의 복을 누리고 상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